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은 함께 봉독한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라우디아 교회의 화, 라우디아 교회의 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이렇게 7개의 편지가 있는데 이 7교회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7교회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 교회까지가 교회사의 어떤 역사를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오실 때 맨 마지막에 오시기 전에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들 많이 하고, 바로 직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었는데 선교에 열린 문을 주셨다,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은 교회, 예수님한테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우리가 잘 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게 지리적으로도 그렇대요. 라우디아 교회 그 지역 자체가 히에라폴리스하고 이제 골로새 교회도 그 근처에 이제 세 교회가 있다 보면 나오지만은 그 같은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에라폴리스인가 온천이 있어가 온천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뜨거운 물과 만나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그런 지역적으로도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라우디아 교회 말씀할 때도 그런 어떤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듣기 좋게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차갑지도 않고 내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그렇지 않은 토하에 내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칭찬은 한마디도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라우디아 교회였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가 원래는요, 기본적으로 볼 때 라우디아 교회는 복 있는 교회였어요. 복이. 라우디아 교회의 복. 라우디아 교회가 어떤 복이 있었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선교한 그런 선교의 그런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3차 선교 여행과 라우디아 교회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지만은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제가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한 번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했대요. 성경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무엇으로 마귀하고 싸웠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기록된 믿음에 세워져야 돼요. 가장 신뢰한 것은 뭐 40일 금식기가 뭐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뭘 파고 들은 게 신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금식기도했는지 뭔지 막 기도를 하고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뭔 음성을 들었냐? 경동아 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지었노라. 신령한 걸 봤더니 성경에 나오더래 그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래.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한절 여러분 40일 금식하고서 뭔 소리를 들었어도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네?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라.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들으려고는 안 합니다. 달라고만 하려고 자기 어떤. 여러분 뭘 달라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내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 강론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댔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게 뭐예요? 두 가지 표적이 됐죠. 아세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결정적인 두 가지가 분명히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 나타나서 뭘 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똑같은 내용을 하는 똑같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시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게 창세전부터 약속되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걸 바라봤는데 아직 아브라함이 살 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볼 때 보니까 아직 하늘에 보니까 터밖에 없대. 터밖에 안 보여. 터밖에. 비전인 거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와서 만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리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못 들어갔어요. 살아있을 때. 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속량을 받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속량을 받고 그 약속된 그 안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처소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 네? 여러분 그 처소는 죽어서 가는 처소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네? 그 나라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주님이 그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내가 있게 하리라. 누구를 영접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영접하죠.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자들. 그 안으로 주님이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서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 이것을 몇 년을 하냐면은 19장 10절 읽겠습니다.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니까 소문을 듣고서 거기 와서 바울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와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지역으로 가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 물론 사도 바울이 라우디아 교회를 직접 가진 않았어요. 직접 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와서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거의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은 이 편지가 쓰일 때는 골로새 교회가 더 유명했지만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는 거의 사라져버려요. 왜? 인구 소멸주의. 사람들이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나중에는 골로새 교회 자체,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 가면요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 터도 찾아보기 힘들대요. 근데 어쨌든 이 라우디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 세 지역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히에라폴리스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들은 공통점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골로새 교회도 직접 방문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뒤에 보면 그 지도자가 나오지만 에바브라는 사람이 가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공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디까지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눈으로 안 보여요. 첫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인다고.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는 우리 옛사람을 장사시 지낸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때때로 여전히 내 속에서 어둠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 왜? 이 진리를 아니까, 이 진리를 믿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 실제. 그 안에는 지혜와 지혜의 모든 도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골로새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죠? 여기 나오죠.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13절 보면 그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이 라오디아 교회를 위해서 같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뒤에도 보면 알지만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누구도 읽냐면 히에라폴리스도 있고, 그때는 이게 뭐 인쇄가 지금처럼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다 돌려서 읽었다. 돌려서 한자 가지고도 여기 읽었으면은 이게 읽었으면 갖다 적어주고, 여기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골로새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 이 편지를 다 같이 읽었다고요. 골로새 교회에서 먼저 읽고서 이거를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폴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골로새 교회 편지도 라오디아 교회가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히에라폴리스 읽었고.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라고요. 출발 자체가. 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죠? 여기서 막 서로 받고 읽지, 편지도. 골로새 교회에 간 편지는 라오디게 읽고도 라오디게한테 주고, 라오디게한테 편지 보냈으면 라오디게 먼저 읽고 골로새 교회한테 주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라는 것은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오직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하나님 나라 복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열매는 뭐냐?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사도 바울처럼 남들보다 그렇게 수고하지만 티를 안 해요. 내가 다른 나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그런 교회.
그런데 참 이 모습이 마지막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 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편지는요, 지금 이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까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과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최지사님, 딱 지가 질문 같죠? 딱 쳐다보시는데 지사님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대답하세요. 40년 전에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이랬었는데 40년 지나고 나서는 오늘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하나님 볼 때 화가 있다. 하나님 앞에 책망만. 참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뭐 역사가 긴 교회는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물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다 성도님들 이제 연세들이 다들 지긋하셔가지고 20년, 3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라우디아 교회에 살펴보다 제 첫 번째 생각할 건 뭐예요? 라우디아 교회는 원래 복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복 있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30년, 40년 시간이 지나고 나온 후에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라우디아 교회의 화해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라우디아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오늘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일까를 보면 앞에 14절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은 어때요? 아멘이시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멘이 사라졌어. 아멘. 충성이 없어. 충성.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었지만은 뭐라고 할까?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모세는 종으로서 맡은 종으로서 그 집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네? 권사님, 유자 밭에도 유자를 따는데 하은이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할까?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네? 누가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들이 열심히. 아들은 품삯도 안 받는데 일꾼들은 품삯 주는데 아들은 품삯보다 더 받죠. 다 내 건데 뭘 그게. 그게 내 건데. 종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종으로서든 아들로서든 참된 믿음의 행위 속에 뭐가 있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들은 지키지 않아도 도와줘. 그죠? 종들은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해도 대충 이래서 이제 일꾼들은 시간 때우고 하루 더 하면 더 줬고 품삯 받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종이지만 자기 일처럼 했지만 충성했지만.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에 아멘이 없어.
아멘 할 줄로 다 자기 마음대로. 목사도 없고 누구 말도 없고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충성. 참된 증인, 진실. 그들의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행위.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 물론 여러분 이 편지 라우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편지를 받는 대상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먼저 보고 담임 목회자에게 먼저 말해요. 담임 목회자에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팔 게 없다. 기본적으로 이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예요. 부자들이 근데 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참 이 부자들은 조심을 하지.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근데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남들보다 부가 많고 많이 배우고 뭔가 잘하면 자기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줄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믿음의 하나의 결말은 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도 잠깐 보겠지만 가고난 고난신 베세다가 그래서 속았잖아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는 거나 부유하다는 거나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건 우리가 무슨 부자겠어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한 거는 물질 어떤 환경적인 물질적인 부자 그걸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는 항상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 나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아 쫓아간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자기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있어서 그런 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상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라디오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행위. 여기서 우리가 우리 특별하게 다 직분자들만 계시지만은 우리 직분자들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당회 때 우리 어떤 점검표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위를 봐야 돼. 행위를.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작심삼일일지는 몰라도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올해는 좀 내가 몸이 좀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일은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연속 티켓 전도를 나갔어요. 내가 뭘 행동을 하더라도 해야지. 날씨가 엄청 춥었어요. 오늘은 막 이거 잡고 있는데 날아가려고 하더라고 티켓이.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문제는 에베소께 이 라우디아께서 이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만 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중요시하느냐? 사람들은 우리 행동을 보거든.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설교만 하고 딱 며칠 들어갔더니 우리 사모님이 딱 제 반 들어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일찍 들어가냐. 나 좀 힘들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 그래도 좀 오래 있어요. 몸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이제는 방에서 혼자 이제는 밴드 틀어놓고 혼자 그 기도하는 거 보고 박 목사님 소리밖에 안 나게 뭐라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지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본다고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것을 계속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몇 주 그렇게 했지만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기를 계속 하면은 아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 기도 시간 줄어들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뭐 목사님도 우리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겉에 보이는 행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만은 우리의 물론 제가 피켓전도하는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니까 찬양.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문 밖에 주시는 거 뭡니까? 그때 이 행위를 보고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게 뭡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을 열라는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가 말이 어떤 뜻이 앞에 나오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점검표 이거 당했다고 그거 보고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러고서 이걸 체크하고서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은 어떤지, 의무 생활은 어떤지, 봉사 생활은 어떤지, 작년보다 올해 조금 저거 한지. 자, 그런데 빨리 마쳐야겠다. 이 라오디아 교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는 라오디아 교회 화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가 마태복음 11장 10절 22절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댔잖아요. 그들이 뭔가에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난 고라신 베세다 지역에서 화가 있다고 했던 말씀이나 따져보면 오늘 라오디아 교회라고 해서 라오디아 교회 문제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해. 어떤 그들의 가진 부로 인해서 그 부가 마치 자신들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믿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그리고 진짜 찾아야 돼. 그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하지만 그 가버난 고라신 베스다 지역의 모습. 한마디로 이들이 미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서 떠난 겁니다. 이들이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만 다른 거지. 그들은 그걸 듣기 위해서 거부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는 사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30년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라오디아 교회도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 가치관 자체가 바뀐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디모 4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예. 첫 번째 이 라우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건 3, 40년 아까 3, 40년 전의 모습을 봤죠, 그죠? 3, 40년 지나도 이렇게 이런 열매가 나온 것은 첫째는 복음에 다른 걸 들은 거 다른 걸 미혹이 된 겁니다. 미혹을.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때 얼마나 이 복음을 사모했냐. 너희 할 수만 있으면 눈나서 빼서 주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던 갈라디아 교회인데 싹 다른 말을 듣고서 여러분 무엇을 듣고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도 결정이 돼요. 행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떠나면은요,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 사랑을 용납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살죠. 왜 못 살아요? 하는데. 자, 디모 4장 9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참 기가 막힌 게 아까 볼 때 아까 골로새 편지 쓸 때는 데마가 어떻게 있었어요? 데마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거든. 데마도 무난하느니라 그랬는데 데마도 그 사이에 핵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야 나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서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 데마도 너에게 무난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여기는 뭐야?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이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다른 논리를 딱 들으니까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다른 복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믿음을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가진 부가 내 믿음이고 내가 가진 건강이 믿음이고 그런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돼. 이거 구분이 안 돼. 이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주님이 싫어하지 않아요. 부자 되는 걸로. 근데 왜 부자? 부자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 부자를 물론 목사님은 부자를 원할지 모르겠지 당장 부자가 많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축복할 자를 원해요. 축복할 자를. 주님이 돈이 없습니까? 주님 능력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 사랑. 오늘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떠나니까 이렇게 미혹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없어요. 충성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0절 21절에 나오는 부자 같은 길을 피해야 됩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 부흥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우디아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 이런 이유 때문에 가버랑 고라신 베스다가 화가 있었던 거죠. 가버랑 베스다 고라신의 그 상태와
라우디아 교회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아져 버렸어요. 미혹돼 버려가지고. 미혹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라우디아 교회의 이 저주를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과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 같은 그 화를 이기려면, 어둠을 이기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뭐라 했어요? 아멘이시요.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아멘 해보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아들로 충성된 진실된 증인, 참된 증인, 사람의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막 부자가 됐는데 다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 아닌 것처럼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엄청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뭔지 아세요? 엄청 부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 섬기고 주님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했더니 오늘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앉았어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옆에 앉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죠. 예수님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았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게 예수님이 아멘이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 행위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올 2026년도에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론 여러분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 더 나이 드시면 못해. 더 하고도 못한다고요. 앞으로 예배 한번 더 참석하고 싶어도 더 못한다고. 이제는 기도 한번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아직 건강 있을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작년보다 한 번 더 예배 더 나오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3, 40년 전에 안 그랬는데 3, 40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뭔가의 미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미혹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또 행위에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뭐 어쩌다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새벽에도 설교만 맞추고 그냥 들어가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가진 직분의 위치에서 내가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내가 미혹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신앙 이제 시작한 사람마다 목사님도 그러는데, 권사님도 그러는데, 집사님도 그러는데,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2020년도에 하나님 우리 녹동감의 성도들 삶의 세상의 삶도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삶도 통치하셔서 건강과 재정과 관계에도 주님의 능력과 안으로 복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그 마태오 24장 31절, 마태오 13장 23절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적으로 성취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또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연약한 지체를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떠나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도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주야머리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우디의 교회 같이 되지